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명절 앞에서 성도는 사랑해야 한다. 명절 앞에서 성도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마 벌써 이동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휴를 즐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도록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메리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자, 세배하실 분들은 나중에 세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내 가족입니다. 시작. 자, 진짜 부부끼리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내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도 내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떡국. 오늘 점심 때 떡국이죠. 감사합니다. 자, 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세뱃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신년 새해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 떡국도 기억이 나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나누어 주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막히는 귀성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기대감 넘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긴 연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도 생각이 나고 이 긴 연휴를 사용해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방금은 우리가 명절, 설 연휴, 추석 연휴를 생각할 때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눴지만 반대로 보면 부담스러운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잔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싫지만 부대껴야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설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든 부정적인 이야기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왜냐하면 설은 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랜만이라도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안 모이면 되거든요. 안 모이면 부대낄 이유도 없고, 안 모이면 부담스러운 만남도 없고, 안 모이면 끊임없는 잔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모이면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굳이 불편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막힐 때는 7시간, 8시간, 9시간이 되는 그 시간씩 차를 타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서로를 만나냐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대끼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부딪히는데도 굳이 그렇게 만나고 보는 이유는 보는 것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그 모든 상황을 참고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불평을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참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 근본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근본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번 명절을 여러분 정말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종교라고 부르지요?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 너가 뭐가 사랑이 있다고 사랑의 종교라고 불러,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가치관의 극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가족들의 사랑에 대해서 살폈는데 결국 이 사랑의 원본도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뛰어넘는 속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결정하신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싹이 사망이 아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생들이 이 죄라는 것에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하십니다. 아들이자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 대신 죽이시고 또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는 죽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기초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 한 권의 책을 보면 우와 두껍구나, 우와 너무 길구나,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봐도 이게 너무 장황하구나, 복잡하구나, 너무나 내용이 많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장황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작업을 하셨다, 무리를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자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확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자, 이걸 역순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니들이 서로 사랑하면, 니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면 그때 너희들이 나의 무엇인 줄 알 거다?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성도의 핵심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사명이다. 시작.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느냐?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링컨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위인전기를 쭉 보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는 어렸을 때 올가미에 걸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올가미에 동물이 걸려 있을 때 이 동물을 풀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가미에 걸린 동물을 풀어 주었는데 누가 이 올가미를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설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후에 알게 된 아버지에게 채찍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맞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이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려고 덫을 놓고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아들이 깽판을 칩니다. 사업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회사 다 망해버려, 막 이러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총구를 사슴을 향해 돌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사슴을 멀리 쫓아내다가 회초리로 아버지에게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어린 사슴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난 사람이죠. 사랑에 대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흑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흑인도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축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 시대의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상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원보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칭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니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십시오. 사랑으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모든 모습까지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시작.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자, 제가 안 해도 잘 맞춰주셔야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징그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어쨌든 내가 그래도 제법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상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누구? 떠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떠오를 수 있죠. 사람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 내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라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 스타일과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먼저 잘해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 찾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찾으라? 나에게 찾으라. 하나님께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니들을 사랑했으니까 그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이 단어의 원어의 사용을 딱 살펴보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뭐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단번에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 악했을 때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다. 이걸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예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생들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죽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 우리 모두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값없이 놀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때로 눈물이 나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빚을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니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들 무엇해라?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미움과 시기가 판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도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미움과 시기와 불평, 불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더 안도됩니다. 남을 끌어내리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끼리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미워할 이유를 대면서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짜 사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이전까지 내가 되지 않던 그런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시작. 서로 사랑해야 한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속성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죄를 가진 인생들은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과거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던 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 나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죄를 가진 인생들에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섞이지 못하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는 게 존재하는 차원에는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죄인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립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걸 배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죄와는 전혀 함께 하실 수 없고 같은 차원에도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죄인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마치 딴 차원에서 지내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차원에 지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신비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을 내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면 안 찾아오신다. 극단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분을 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다른 이들을 미워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해야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넘어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인생들을 사랑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데 죄인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언제 일어난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12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후반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싶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성도인데 성도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전혀 내 인생의 삶의 변화들은 없고 기적과 이적이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고 진짜 나도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런 일을 체험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다른 지체를 사랑할 때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난다. 사랑을 제대로 하면 놀라운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해야 합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모두가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랑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굳이 안 맞게 만드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싸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가족과도 마음이 안 맞고 안 들어서 몇 날 며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성도랑 싸울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고개 돌려서 인사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가서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항상 저렇게 말하는데 매일 만날 때마다 저소로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한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을 때 그때 내 상황은 죄덩어리입니다. 더러운 죄의 검댕을 온몸에 다 묻혀서 내 주변에 와서 손만 대도 그 더러운 검댕이 묻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더러움이 하나님 몸에 다 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 몸이 다 더러워지시는데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고 작업해 주셨다. 그 사랑에 나는 너무나 큰 빛을 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과는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속을 분노와 시기 질투로 채워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일들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판단도 우리 이제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지요. 여러분 이제 오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인간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우리 이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독 품고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없다?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가 손해입니까? 미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메마르고 딱딱한 이 시대에 보여줘야 하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지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지금 막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부모의 사랑보다, 교사의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 봅시다. 그 시작은 성도 간의 지체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명절에 만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을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의 모범, 사랑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내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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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로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